제가 지금 각 나라에서 있었던 일들을 이렇게 나누는 것은 그냥 단순한 어떤 그런 일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들보다 이제 앞으로 우리 여러분의 어떤 그 사역 현지 그리고 여러분의 사역 현지를 넘어서서 전 세계를 도울 때에 이제 지금도 그렇고 그때도 그렇고 유익하겠다 생각해서 이제 성경의 선도를 어떻게 적용하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 이제 실제 사례를 들면서 이제 이렇게 좀 설명을 하는 취지입니다. 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냥 단순한 간증이나 단순한 이야기 정도는 별로 유익함이 없겠고, 우리가 지금 없는 시간 빼서 모였는데, 이제 이 복음을 가지고 성경의 전도를 실천하고, 그 다음에 무엇보다도 우리 살아있을 때 세계복음을 완성하는데, 실제 길이 되고, 또 이제 많은 부분에 여러분이 헤쳐나갈 수 있는 부분에 좀 도움이 될 부분들, 이제 그런 귀중한 시간들을 지금 갖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세 번째 시간으로 과테말라 사역에 관한 얘기를 좀 할 것입니다. 과테말라는 저희가 지금까지 찾았던 제자, 그리고 그 제자가 그 나라를 살리는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가장 모델적인 역사. 어, 제가 사실은 이 레니 목사님을 보면서 조금 더 깊이 있게 한 명이면 끝이구나라고 하는 것들을 더 확인하게 돼. 이제 사실 제 마음속에 어, 네, 뭐 순위라고는 얘기할 수 없지만 한 명이면 끝난다라고 얘기하는 것에 딱 몇 명이 그런 것들을 확인했는데 그 중에 한 명이 이제 쿠바의 아놀드 목사님이고 또 한 명이 과테말라의 이제 레니 목사님이고 또 뭐 최근에 한 명은 이제 인도의 라비 목사님이 정도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물론 뭐 다른 분들도 귀중한 사역들을 잘 하시는데 제가 볼 때 이런 분들이라고 하면 이런 생각들을 많이 가지게 됐습니다. 과테말라 레닌 목사님 정확한 성함은 마리오 아얄라 레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레닌이 익숙하다 보니까 레닌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마리오 아얄라 레닌이라고 하는 목사님이신데요. 과테말라에 가면 이제 주로 따지면 약간 수도에서 좀 벗어난 우리나라 말로 얘기하자면 뭐 충청도 뭐 아니면 경상남도 요 정도 이렇게 수도에서 약간 좀 몇 시간 떨어져 있는 곳에 있는 주 마사페낭고라고 하는 주가 있습니다. 마사페낭고라고 하는 주에 계신 분이신데요. 어릴 때 10대 때 예수님을 만난 것 같아요. 어떤 배경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10대 때 예수님을 만났는데 이게 너무 강력하게 예수님을 만나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집에 가서 나 이제 예수 믿겠다라고 얘기하니까 그 집안 또한 대단했던 집안인 것 같습니다. 그 사람 쫓아낸 거예요. 어린 나이인데 10대 뭐 초중반 정도 나이인데. 근데 이제 이분이 쫓겨나오면서도 집안에서 쫓겨나와서 이제 바로 이렇게 버스를 탔는데 지금 막 쫓겨났는데 그 버스 안에서도 외치면서 복음을 전했다고 예수님 믿으라고 얘기를 전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목사님의 배려로 교회에서 지내셨는지 목사님의 가정에서 지내셨는지 거기에서 이제 자라기 시작을 했어요. 제가 레니 목사님을 처음 만났을 때 느낌은 어떤 거냐면 보통 중남미 분들은 더운 나라다 보니까 많은 게 약간 좀, 뭐, 게을러다 얘기하기는 좀 그런데 약간 그래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시간 약속입니다. 시간을 정해서 정확하게 시작하는 예가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11시 예배면 11시쯤부터 사람이 와요. 그러니까 11시에. 그래서 실제 찬양이 되는 게 그 11시 반, 이렇게 넘어가서 찬양이 되고요. 뭐 예배 시작이라고 의미할 수 있는 게 거의 1시간 이후부터 진행이 됩니다. 거의 모든 나라에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시간 약속을 우리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예민하지 않습니까? 한국 분들은. 근데 그래도 코리안 타임이 존재하는데 코리안 타임하고는 비교가 안 됩니다. 필리핀은 어떤지 잘 모르겠는데 뭐 그렇지 않을까 생각합니다만 여튼 근데 레니 목사님 처음 만났을 때 느낌은 분초를 아끼고 타이트하게 지키는 미국의 뭐 뉴욕에 있는 어떤 회사의 대표 느낌? 그러니까 아우라 자체가요.
시간이며 일 처리하는 것이며 사람을 상대하는 것이며 카리스마며 이런 것들이 저 시골에 있는데 어떻게 보면 시골에 있는데 느끼는 그 아우라 자체가 그런 규모를 가지고 있었어요. 키도 크지 않으신 분인데 아니나 다를까 처음부터 신학을 하신 게 아니라 사회생활을 했다고 하는데 무슨 일을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월급을 다른 사람 몇 배를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보통 예를 들면 연봉이 3, 4천 정도 되면 이 사람 1억 5천 그 이상 받는 그 정도로 일을 탁월하게 잘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이분이 하나님의 뜻대로 이제 결국 부르심을 받았는데요. 이분이 저를 처음 만났을 때 저한테 한 말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기는 병이 하나 있다고 얘기합니다. 무슨 병인가 이런 물어봤어요. 암인가 아니면 뭐 불치병인가 이런 물어보니까 이 과테말라 레니 목사님 하신 말씀이 나는 하나님을 너무 잘 믿는 병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시네요. 이 사람의 표현이 그러니까 그만큼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있는 분이십니다. 그런 마음으로 교회를 이제 개척을 하다 보니까 그 교회가 그러니까 이제 그 뭐라고 얘기해야 될까요? 우리나라에도 저 시골에 가면 집들이 다 그만한데 아주 으리아으리하게 뭔가 들어서 있는 그런 케이스 혹시 뭐 이렇게 좋은 별장을 뭐 그런 촌에 지었다든지 이런 개념으로 그 지역에 마사테난고라고 하는 지역이 그렇게 이 수준 높은 지역이 아니고 집들 자체도 그런데 이분의 교회만 우뚝 서 있습니다. 우뚝. 그리고 그 교회 안에 들어가 보면 교회도 너무 넓고요. 너무 이쁘장하게 안에 실내를 깔끔하게 잘 지어 놓으셨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교회뿐만 아니라 지역 교회가 그때 당시에 열 몇 개 정도가 지교회가 있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근데 저희가 갈 무렵에 하나님께서 이제 이분을 먼저 작업을 해 놓으셨는데 사역을 굉장히 잘하셨대요. 실제로 메시지도 탁월하십니다. 탁월하세요. 메시지 한 편에 성경 인용이 제 기억으로 거의 50개 이상을 하십니다. 성경을 꿰뚫면서 메시지를 하실 만큼 굉장히 메시지가 탁월하신 분이신데 사역을 굉장히 잘하셨어요. 그리고 특별히 그 중에도 예언 사역을 잘하셨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갈급한 사람들이 이 교회로 막 물밀듯이 모여드는 거죠. 그래서 청년 모임뿐만 아니라 일주일에 수많은 모임들이 막 진행되고 있는데 어느 날 자기 마음에 이 레니 목사님 마음에 그런 생각을 주시더랍니다. 너 올바로 하고 있는 게 맞아? 이게 성경 그대로 하고 있는 게 맞는 것 같니? 이게 하나님의 뜻인 것 같니? 라고 하는 의문이 들기 시작했다. 사역이 너무 잘 되고 모임이 활발하고요. 그 성도가 이렇게 교회당이 모자랄 정도로 사람들이 막 오고 서로 예언해달라면서 찾아오고 뭐 이런 이렇게 바탕 하에 갑자기 그 질문이 들면서 이 지금 교회 안에 벌어지고 있는 것이 성경 그대로 일어나는 게 맞는가? 그 자기가 생각할 때 확신이 없더랍니다. 그래서 그 많은 모임을 한순간에 탁 끊었답니다. 이분 또 결단력이 대단하시기 때문에 탁 끊고 아무 모임도 안 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기다리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래서 가장 하나님 원하시는 그 일을 우리가 찾자. 이러고 나서 1년 가까이 기도하고 있어요. 그 해 제 기억이 맞다고 하면 2013년 이제 그 가을 무렵에 이제 마이애미의 그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가 마이애미 찾은 이 목사님의 자기가 두 군데를 저희를 소개시켜주고 싶다고 하면서 한 군데가 이제 멕시코 본인의 지교회가 있는 멕시코를 소개시켜줬고 또 한 군데를 과테말라를 소개시켜주면서 과테말라는 본인의 고향인데 저한테 마이애미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과테말라에 나보다 뛰어난 목사가 있고 정말로 세계보고마 할 만한 목사가 있다. 이렇게 이제 저한테 얘기를 하셔서 당신의 말이 신뢰가 된다. 그래서 가자.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과테말라를 했었고 저희는 그런 마음으로 했었고 레니 목사님은 그 해 이제 한 해 동안에 모든 것을 끊고 이제 기다리고 뭔가 하나님께서 중요한 답들을 주시기를 그렇게 기다리고 있던 터에 이제 마이애미 목사님이 전화를 해서 한국에서 오신 목사님들이 계시다. 이 목사님들이 전한 걸 들어보니까 정말 성경 그대로 전하는 것 같다. 도움이 될 것 같다. 이분을 과테말라에 보내고 싶은데 한번 들어보겠냐? 이분은 레니 목사님은 기도하고 있던 터라
그리고 이제 본인하고 잘 알고 있는 마이애미 목사님이 연락 오셨기 때문에 저희를 위해서는 모임을 준비를 해 두셨습니다. 사실 처음에 이제 메시지 하러 갔을 때, 이제 저하고 한 명 더 이렇게 갔는데, 이게 제가 이제 복음을 전하면, 그러니까 1시간 1시간 이렇게 메시지를 전해야 되는데, 이분 딴 얘기를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메시지가 쭉 이어져 가야 되는데, 이렇게 메시지 올려놓으면 이렇게 까먹고, 올려놓으면 까먹고, 이런 식이라 보니까, 메시지를 하면서도 너무너무 저도 좀 많이 힘들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 레니 목사님의 반응 자체는 굉장히 집중도 있게 듣더라고요. 그냥 뭐, 먹잇감을 노리는 그런 맹수 같은 눈빛으로 앞에 가가지고 메시지를 듣는데,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이제 목사님들 모여놓고 한 3일 정도 집회를 했고, 그 다음에 그분의 교회를 가서 이제 저녁 집회를 한 2, 3일 했던 거였어요. 메시지를 많이 한 건 아닌 거예요. 근데 이제 이분이 메시지를 끝나고 나서 이제 저희한테 얘기했을 때 한 2가지 정도를 얘기했는데, 하나는 뭐냐면, 자기한테 표현하기를 아주 맛있는 좋은 빵을 가지고 와서 자기에게 냄새를 맡고, 냄새만 맡게 하고 가져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뭔가 깊이 있게 안 풀어주고 냄새만 이렇게 맡게 하고 가는 것 같아요. 이게 너무 아쉽다. 이제 요런 좀 더 알고 싶은데 이게 정말 맛있는 빵이라는 걸 알겠대요. 근데 냄새만 맡게 해주고 가는 것 같아서 너무 좀 그렇다. 요 얘기 하나 하셨고, 그리고 이제 이렇게 마지막 촬영할 때에 하신 말씀이 과테말라는 전부를 잃어버렸다. 이분이 이제 눈시울을 붉히면서 하신 말씀이 과테말라는 전부를 잃어버렸다. 우리나라는 우리나라의 모든 성도들은 교회 뒤로 숨어버렸다. 그리고 각자 자기의 성을 쌓고 있다. 우리는 전부를 잃어버렸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사실은 그거 쉽게 할 수 있는 말이 아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사도행전 1장 8절처럼 정말 우리가 세계복음화 해야 된다라고 하는 피드백을 이분이 하셨어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이 사람이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부분이 맞구나. 다른 어떤 것보다 우리 교회가 어떻고 어떤 역사가, 과테말라는 저희가 사실은 가장 처음에 들어간 두 나라 중에 한 나라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뭔가 얘기할 만한 거리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한국에 대단한 역사가 일어났던 것도 아니고 뭐 다른 대륙이나 다른 나라에서 뭔가 일어났던 게 전혀 없었습니다. 그냥 딱 복음으로만 승부해야 되는 바로 그때였기 때문에, 그러니까 복음에만 반응을 보이는 걸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준비하신 겁니다. 이런 마음에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굉장히 오래 있지 않아서 제가 갔던 것 같아요. 3, 4개월 정도 만에 제가 갔는데, 문제 딱 가니까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어떻게 준비를 하셨냐면은, 분명히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게 복음이 맞다고 하는 게 본인 가슴에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확인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때부터 성경을 펼쳐놓고 계속 정말로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지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 찾기 시작하면서 정리를 하기 시작을 하는데, 성경을 보면 볼수록 이 말이 맞다고 하는 것이 확신이 들고, 그래서 성경을 보면 볼수록 이 말이 맞다고 하는 확신이 들자마자 그런 부분을 정리하기 시작을 한 거예요. 정리를 해서 그 정리된 걸 가지고 일주일에 하나씩 성도들하고 이제 나누기 시작을 합니다. 그동안 모임을 다 없앴다가 요거를 시작하기 시작하는데, 해보니까 성도들도 너무 좋고 본인도 너무 은혜가 된다면서 가자마자 그 정리한 걸 펼쳐놓고 설명을 쭉 하면서 이게 맞냐고 물어보더라고요. 내가 이렇게 정리했는데 요 내용은 요 내용이고 요건 요런 의미고 이게 내가 올바로 한 거냐 물어보시더라고요. 이분이 원래 지금 박사 학위를 가지고 계시거든요. 원래 이제 그런 부분에 많이 뛰어남을 가지고 계세요. 너무 정리가 잘 돼서 맞다고 얘기하고 제 마음에 이 부분을 좀 깊이 터치해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두 번째 사역 갔을 때 모든 타겟을 이분에게 맞췄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저 혼자 메시지를 하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분이 두 번째는 어떻게 마련해 주셨냐면, 본인의 지교회를 순회하면서 말씀 전해줄 것을 얘기하셨습니다. 그래서 꽤 여러 지역을 갔었습니다. 꽤 먼 데를, 마사테나고가 좀 크기 때문에 뭐 이제 한두 시간 가는 곳도 있고 30분 가는 곳도 있으면서 거의 매일마다, 아니면 또 어떤 곳은 낮에도 집회하는 어떤 그런 스케줄을 가졌는데,
기억이 잘 나진 않지만 그 10번 이상 집회를 했던 것 같아요. 어떤 때는 정말 더운 때가 있었거든요. 거기는 희한하게 정말 더운데 이렇게 천장을 이렇게 어 뭐라 그러죠? 그냥 이렇게 그 뜨거운 스레트 그걸로 해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뜨거우면 그 바깥보다 안이 더 열을 받습니다. 그런 배경이고, 그리고 이제 비가 오면 이 소리 때문에 이제 우리가 이렇게 메시지 할 수 없을 정도의 그런 분위기예요. 근데 그런 곳에 열 몇 군데에 제가 가면서 모든 복문을 달리하면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저 뒷자리에 앉아있는 저 레니 목사님 혼자 저분에게 내가 전달하겠다는 마음으로 메시지를 전했어요. 그러니까 저 한 사람 세우면 다겠구나라고 한 확신이 더욱 들어서, 그래서 똑같이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한 메시지를 하되 오늘 이 자리에 가서 마태복음 16장을 가지고 와. 저 자리에 가서는 사도행전 1장 8절 가지고 와. 저 자리에 가서 마태복음 13장을 가지고 와. 저 자리에 가서 노아의 방주에 가지고 메시지를 전하고, 저곳에 가서 창세기 3장을 가지고 전하고, 저곳에 가서 이사야 7장 14절을 가지고 전하고, 이러면서 다양한 형태로 오직 성경 전체가 진실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얘기하는지를 쭉 풀어냈습니다. 그때 아직도 기억납니다. 따라갔던 스태프들한테 이번 사역에 있어서 모든 타겟은 저분 한 분이다. 저분 한 분이 깊이 받는 거에 따라 과테말라 복음화는 이제 이렇게 그 때가 달라진다. 그런 마음으로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참 감사하게 이분이 메시지를 깊이 받으셨어요. 깊이 받으시고 그러더니 제안을 하시기 시작하셨어요. 그 사역 말미에 제안을 하시면서 메시지를 들어보니까 과테말라뿐만 아니라 인근의 나라에도 정말 이 복음이 필요한 것 같다라고 얘기하면서 본인이 준비를 해둘 테니까 니카르가하고 그 다음에 엘살바도로 이렇게 사역을 같이 가자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음 쯤에 기억하기로 이제 버스를 타고 과테말라 가서 사역을 하고 버스 타고 이제 간 거예요. 이제 중미는 이렇게 굉장히 긴데요. 그 안에 이제 버스 가지고 이렇게 중미 저 끝에서 저 끝까지 파나마까지가 이렇게 가는 버스가 있습니다. 근데 버스가 이제 우리나라 고속버스처럼 잘 되어 있습니다. 근데 국경 통과할 때마다 이제 그냥 가는 게 아니라 짐 다 꺼내가지고 짐 다 열고 검사 다 받고, 그런데 우리처럼 빠릿빠릿한 것도 아니고 내려가지고 설렁설렁 가면서 짐 다 꺼내라 그러면 다 꺼내고 다 닫으면 이제 과테말라 빠져나갈 때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 중간에 온두라스를 거쳐서 니카르가를 가는데 온두라스 또 들어가면 또 뚜껑 열었다가 또 온두라스 빠져나갈 때 뚜껑 열었다가 니카르가 들어가면 또 뚜껑 열었다가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차를 열 몇 시간 이렇게 쭉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처음에 이분하고 처음에 갔던 곳이 니카르가라고 하는 곳이었는데, 이분이 이제 뭐 친구분은 아니고 어떤 연합체 활동을 하는 중에 알고 있는 분을 이제 얘기를 한 겁니다. 우리에 대한 얘기를 하고, 이분들은 전혀 살해를 받지 않는다. 이분들은 다 자비량한다. 전혀 당신들한테 피해를 끼치지 않는다. 대신 이분들이 전하는 메시지를 들어보니까 성경 그대로 하더라. 당신이 어떤 교단이든지 충분히 당신과 당신 교단이 유익될 것 같다. 그러면서 이제 이분들을 초청하려고 하면 내가 듣겠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저쪽에서 오케이를 해서, 그렇게 해서 이제 우리를 소개할 땐 전혀 부담이 없도록 저희가 다 자비량으로 하고 철저하게 그들에게 100%다 맞추고, 집회를 준비해 주면 집회에 가서 주일 설교를 원하면 주일 설교를, 신방때 해달라고 하면 신방때, 어떤 형태로든지 우리가 맞춰서 복음을 전하니까 소개를 해주는 입장에서는, 문을 열어주신 입장에서는 굉장히 부담이 없는 거예요. 이제 저희가 이제 가서 니카르가에 가니까 이분이 굉장히 바쁘신 분이에요. 니카르가의 분이. 니카르가의 이제 한니발이라고 하는 분이신데요. 이제 그 변호사이면서 뛰어나다 보니까 이제 신학에도 조예가 깊고 변호사이면서 목사이면서 그 자기의 그 맡은 그 교단의 목사님들을 교육하는 교수이면서 또 하는 게 뭐냐면 교회를 세우는 역할을 합니다. 교회 세우고 빠져나오고 교회 세우고 빠져나오고. 그러니까 변호사 일도 바쁜데
목사님들 교육해야 되지. 그리고 교회 세우는 역할을 해야 되지. 그것도 니카라가 전혀 굉장히 바쁜 분이에요. 이분은 어떤 자기 교단의 몇몇 교회에 소개시켜주고 이분은 그 다음 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분의 배려로 니카라과의 몇몇 교회를 갔었었는데 지금도 그 니카라과 사역이 기억이 납니다. 이동할 차량이 없어가지고 한 두 명은 이제 트럭 그 뒤에 있잖아요. 이렇게 그 트럭에 이제 뒤에 짐칸, 그러니까 이제 실내가 아니라 실외 그 짐칸에 저하고 이제 이 와이프 그 같이 갔던 스텝 한 명하고 거기 탔어요. 자리가 없다 그랬어요. 이제 여자분들이나 스텝들 다 안에. 얼마 가면 되냐 물어보니까 뭐 조금만 가면 된다 한다고 했어요. 탔어요. 탔는데 시속 80, 100의 도로를 3시간인가 4시간인가 가는 거예요. 하다가 익었습니다. 우리가 그냥 가까운 줄 알았는데 너무 이게 예, 분위기가 그랬어요. 그리고 도착한 곳이 길 없는 거의 뭐 길이 없을 듯한 뭐 산길로 뭐 가고 뭐 계곡을 거치고 계곡 위에는 또 길도 없어요. 그리고 계곡을 이렇게 걸어가지고 갔는데 거기에 교회가 있다. 너무 놀라운 것은 그 교회가 생각보다 컸고 생각보다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다는 것을 제가 놀랐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말씀을 전하는데 제가 말씀을 전하다가 저한테 주어진 시간이 몇 시간 정도 주어져서 그 사이에 이제 레니 목사님 강의를 바로 세웠어요. 저희가 그 레니 목사님 메시지 듣다가 울었잖아요. 메시지 듣다가. 왜 그러냐면 너무 선명하게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전하는 걸 듣고 저희가 다 너무너무 충격을 받아서 그 메시지를 듣다가 저희가 울게 됐습니다. 여하튼 너무 확실하구나라고 하는 것들을 제가 이제 또 한 번 발견하게 됐죠. 그러면서 이제 그 이후부터는 이렇게 전부 이렇게 이제 니카라과의 여러 지역들의 사역을 이제 같이 하게 됐어요. 내가 1시간 하면 레니 목사님이 1시간 쓰고 이런 식으로 쭉 같이 하게 되었고 그러는데 이제 우리는 제자를 찾으러 갔습니다. 제자 찾는 사역입니다.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목사님 볼 땐 다 은혜를 받았는데 제가 전혀 아랑곳하지 않고 그냥 패스하고 또 저쪽에도 너무 은혜를 받은 것 같은데 그래서 은혜 받은 몇 사람들 불러 모아서 테스트 해보더니 이제 강의 좀 해보더니 이렇게 확인 좀 해보더니 좀 그냥 패스하고 이런 것들을 계속 본 거예요. 교회들의 사역을 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제가 니카라과에는 아직 정확한 제자가 없는 것 같습니다. 얘기하니까 본인이 의아해하기를 제가 다시 얘기했습니다. 목사님 같은 분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라고 얘기하니까 좀 이해를 하신 것 같아요. 그러다가 맨 마지막에 돌아오기 전날에 이제 한니발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그 딱 30분 시간이 제가 이제 한만 해도 이 사람을 만나봐야 돼. 연락을 했는데 30분 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분의 변호사 사무실에서 이분을 앉혀놓고 30분 메시지를 했습니다. 제가 15분, 통역 15분, 30분 메시지를 했고 그 자리에서 이제 이 레니 목사님이 듣게 된 거죠. 그 메시지를 전하는. 한니발 목사님은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목사님의 목사님들을 교육하신 분이십니다. 굉장히 성경에 대한 어떤 그런 부분들이 뛰어나십니다. 메시지를 다 듣더니 저한테 3가지 질문을 했어요. 그 질문이 뭔지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3가지 질문을 했고 그 3가지 질문에 대해서 제가 짧고 선명하게 답했습니다. 3가지 질문이 끝날 무렵에 이분의 눈빛이 바뀌기 시작해요. 이렇게 사역을 열심히 하면서 항상 뭔가 부족한데 이건 아닌 것 같은데 근데 뭔가 부족하고 뭔가 아닌 것 같은 느낌은 들었는데 답은 없으니까 사역을 하다가 그 심중에 있는 질문을 끄집어내셨는데 성경을 통해서 제가 답하는 걸 보고 이분이 그대로 충격을 받으시고 이게 맞습니다 하고 답을 딱 그대로 내리더니 바로 그 자리에서 언제 들어올 수 있습니까? 다시 니카라과를. 내가 지금은 요번에는 당신들의 사역을 이해를 하지 못해가지고 대충 이렇게 소개시켜 주는데 이런 내용이고 이런 메시지고 이런 방향이라고 하면 제가 준비할 테니 다음에 좀 빨리 들어와 주십시오. 최대한 빨리 들어오십시오. 라고 하는 30분 만에 메시지를 받고 확 바뀌는 건 무엇을 보고 레니 목사님이 충격을 받아요. 이분이 같이 사역을 하면서.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니카라과 사역을 또 같이 들어가게 되는데 지금은 니카라과가 포인트가 아니니까요. 그리고 이제 엘살바도르로 갔습니다. 엘살바도르로 갔는데 엘살바도르에도 문을 열어주셨어요.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엘살바도르는 정말 처음부터 굉장한 방송사역부터 시작해서 언론사역이 처음부터 굉장히 크게 열렸습니다. 그래서 거의 대부분이 가는 곳이 어디냐면 방송국이고,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그 10,000명의 교회를 4년 들고 있는 최고의 총회장이고 이런 분들 계속 만나러 다니는데, 제가 메시지를 전해놓고 몇 명 확인해보고 아니니까 패스, 몇 명 확인해보고 아니니까 패스. 그래서 결국 엘살바도르 1차 사역에는 정말 외형적으로는 큰 사역이었는데, 시장도 만나고 누구도 만나고 큰 사역이었는데 한 명에도 제자를 찾지 못했습니다. 그걸 이제 설명했어요, 레니 목사. 그러니까 레니 목사님께서 숫자가 많이 모여지고 대형 집회를 하고 영향력 있는 사람들하고 만난 이런 부분들을 계속 익숙하게 접해왔다가, 제자가 뭔지에 대해서 이제 첫 두 사역을 따라다니면서 빨리 캐치를 하시죠. 아, 제자는 이런 거구나. 올바른 복음의 반응 보이는 그가 제자구나라고 한 눈이 이번에 굉장히 빨리 열리십니다. 똑똑합니다. 나중에 여러분들 만나보실 건데요. 똑똑하고 카리스마 있고, 또 그런 사람이 이제 웃을 때 너무 또 천진난만하고요. 너무 이제,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이 레니 목사님을 다 좋아합니다. 너무 귀한 분이라. 자, 그러다가 이 두 분의 사역을 하면서 이제, 그러니까 이제 과테말라에 와서 그분의 교회에서 한 두 번의 사역을 했고, 그 다음에 두 나라 가면서 이제 사역하면서 빨리 눈치를 채기를, 뭘 전해야 되고 그 다음에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알게 되는 거죠. 철저하게 복음만 전해야 되는구나.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시며 우리의 주라고 하는 이 내용을 철저하게 전해야 되는구나. 두 번째는 그렇게 해서 결과적으로는 우리의 사역을 만들거나 우리의 단체를 만들거나 우리의 조직을 세우는 게 아니라 이 나라를 살려야 되는구나. 이 나라를 살려야 된다고 하면 우리가 빠져나가도 이 나라에서 이 복음으로 사역할 수 있는 그 제자, 어떤 어려움과 환란이 오더라도 무너지지 않게 깊이 복음을 받는 바로 그 제자, 그 제자를 찾는 것이 가장 중요하구나라고 하는 것들을 빨리 캐치를 했어요. 뭘 전해야 되며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빨리 캐치하고 나서, 그리고 나서 이제 당신 나라로 돌아가십니다. 그리고 나서 이 사람이 한 4가지를 하게 되는데, 이것 또한 우리한테 좀 도움이 많이 됩니다. 일단은 교회 사역을 먼저 하기를, 그렇다, 성도들에게는 복음이 필요하다. 또 하나, 복음 전해야지 그 안에 제자를 분명히 발견할 수 있다. 그래가지고 그동안에 모든 모임을 끊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모임을 이제 본인이 정리한 대로 모임을 하나씩 하나씩 펼쳐내다가, 크게 그 다음 이제 저희가 사역을 하고 나서 돌아가서는 2가지 사역을 펼친 걸로 기억나는데, 하나는 본격적으로 이분이 공예배 말고 평화의 집을 시시하기 시작했어요. 평화의 집. 그러니까 중요한 복음을 알아듣는 사람 중심으로 해서 평화의 집을 진행했는데, 일주일 짧은 시간에 열렸는데 일주일에 20군데 이상씩 평화의 집을 하기 시작합니다. 평화의 집을 하면서 성도들에게 계속 메시지를 전하고, 그 다음에 하나는 기도 모임을 하기 시작했는데, 교회에서 그 기도 모임은 세계 복음을 위한 기도 모임이 됐습니다. 그냥 단순히 우리 교회 부흥이 아니라 진짜로 세계를 복음화해야 된다. 뭔가 들어간 것 같아요. 이 복음이면 세계 살릴 수 있겠다고 하는 것들이 들어간 것 같아요. 그래서 특별히 중미부터 시작해서 제가 이제 그분한테 처음부터 그 얘기 했습니다. 엄만 생각해도 목사님이 이 아메리카 대륙 전체를 끌고 가는 역할들을 아마 하실 것 같습니다. 이런 말을 남겼고, 지금도 그 역할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과테말라뿐만 아니라 중미, 그 다음에 남미, 북미까지를 살려야 된다는 마음이 드니까 당장 교회에서 한편으로는 교회 성도들하고 말씀운동, 평화의 집을 계속하고, 또 한편으로는 교회에서 계속 기도하게 하는 일들을 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목사님께서 주도적으로 평화의 집을 쭉 하다 보니까 여기에서 복음의 반응 보이는 사람들이 한 명씩 튀어나오기 시작하면서 이 사람들이 똑같이 목사님을 닮아서 평화의 집을 펼쳐나가기 시작합니다. 평화의 집을 펼쳐나가기 시작하는데, 이렇게 평화의 집을 펼쳐나가기 시작하는 어떤 소위 말하는 교회 안의 제자들이 꽤 생기기 시작합니다. 이게 불과 1, 2년 만에 진행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어떤 마음이 드냐면, 그 다음에 더 뻗어나가기 시작을 하는데, 이 교회 성도들 데리고 2가지를 한 것 같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과테말라 전체를 살립니다. 그래서 과테말라의 저 한쪽 구석에 있는 만사테낭고라고 하는 주에서
성도들하고 기도하면서 과테말라 주가 한 20개 정도 뭐 이렇게 있었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 그 모든 주에 가서 사역을 할 이렇게 성도들을 뽑은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이 이제 그동안 훈련받은 실제로 이제 목사님을 통해서 평화의 집을 받고 또 본인이 열심히 평화의 집을 해서 어느 지역을 가든지 복음 전하고 또 예비된 자를 찾을 수 있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이들하고 같이 기도하고 이들하고 같이 이제 어느 주를 맡을 것인지 의논하고 나중에 이제 제비 뽑기 해서 이제 배치가 됩니다. 그래서 어떤 주는 시어머니하고 며느리가 한 팀인 주도 있고 어떤 주는 그냥 한 사람이 있는 경우도 있고 어떤 주는 한 가정이 있는 경우도 있고 어떤 주는 이제 우리말로 얘기하면 구역 모임, 한 구역 모임일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한 주씩을 맡습니다. 한 주를 맡으면 이제 평상시에는 이제 교회 사역을 하다가 다 이제 직장인들이니까요. 이제 토요일하고 그러니까 금요일 밤부터 움직이기 시작을 해서 이제 매주 갈 수는 없으니까 한 달에 한두 번 정도 기도하면서 그 주로 올라가요. 그 주에 올라가서 토요일에 사역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사역을 하냐면 길거리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기도 하고 예비된 자를 찾는다라고 하는 개념이니까 길거리 다니거나 불신자거나 교회 아니거나 없으니까요. 교회 안에 가서 목사님들한테도 얘기하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예비된 자를 찾아서 그 예비된 자를 통해서 이제 그 지역을 좀 살릴 수 있겠다라고 판단이 되어지면 준비가 됐다고 판단되면 이 과테말라 레닌 목사님의 교회에 목사님을 비롯해서 다수가 와서 도와줍니다. 집회 형태라든지 아니면 이 사람들이 이제 예비된 자가 누구를 좀 만나고 싶다 그러면 그분들을 같이 만나서 복음을 전하든지 해서 이제 본인에게 유익되는 것 전혀 없고 본교에 유익되는 것도 전혀 없고 본교회를 세우는 것도 아니고 단체를 만드는 것도 아니고 그 지역을 살리기 위해서 복음 전하고 예비된 자를 찾는 의미로 이 제자들을 파송을 한 겁니다. 성도들. 그러니까 이제 성도들이 파송이 되어서 그 성도들하고 이제 교제를 해봤는데, 제가 이제 이 마사테낭고에서 가장 먼 주가 빼땐이라고 하는 주입니다. 빼땐. 사실은 거리로 얘기하자면요. 뭐 우리나라로 얘기하자면 서울에서 부산 정도 거리가 될까요? 거리로 얘기하자면 그런데요. 이게 도로가 1차선입니다. 1차선. 편도 1차선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리고 이제 꼬불꼬불한 산길이 많아요. 계속 가다가 추월하고 이런 식으로 가야 되는데 뭐 트럭이 앞에 많이 서 있거나 아니면 뭐 길이 어떤 혼잡되고 이러면 우리 같은 경우에는 4~5시간이면 갈 거리가 한 17시간, 18시간씩 걸립니다. 그 길 가는 거예요. 그 길. 17시간씩, 18시간씩 가려면 금요일날 일 마치고 밤새 운전을 하는 겁니다. 그냥. 그리고 도착해서 아침에 잠시 쉬고 메시지를 전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밤새 차를 타고 오는 거예요. 뭐 혼자는 할 수 없겠죠.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제가 빼때는 한번 갔다가 정말, 이야, 진짜 너무 힘들더라. 이렇게. 그러니까 그거를 이렇게 맡아서 사야겠다는 얘기를 들으니까 너무 기가 막히고,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 빼때를 맡은 분이 제가 누군 줄 알아요. 제가 제일 처음에 갔을 때 이분이 찬양 인도하시는 분인데, 메시지를 할 때 막 계속 조는 거예요. 찬양 열심히 인도해 놓고, 앉아가지고 메시지 할 때 계속 꾸벅꾸벅 졸던 사람이 어느새 변화되어서 이제 평화의 집을 하고 어느새 한 주를 맡은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 저는 반신반의했습니다. 그냥 교회에서 하니까 마지못해서 하는 거 아니야? 또 레니 목사님 눈치 보려고 저렇게 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에요. 거기 왔다 갔다 사역을 하는 중에 이 막내 아들을 잃었어요. 어떤 이유로 이런지 모르겠는데 그 막내 아들을 잃었는데도 불구하고 사실 원망 나올 수 있지 않습니까? 누구보다도 주를 위해서 열심히 일을 했는데 결론은 아들 데려갔다니까 기가 막히잖아요. 근데도 불구하고 사역을 계속. 근데 제가 지난번에 갔는데 가보니까 막내 아들 잃었을 뿐만 아니라 사모님이 걸음을 절뚝 걷는 거예요. 사모님한테도 병이 온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멈추지 않고 사역을 계속 하는 거예요. 요번 최근에 들었습니다. 이렇게 때때는 지역 왔다 갔다 할 뿐만 아니라 마사테낭고도 크지 않습니까? 마사테낭고의 또 하나의 지교회를 바로 이분이 열었다. 그 이제 레니 목사님 교회 지교회. 그러니까 오나 가나 이제 복음으로 충만하니까 계속 복음 전하다 보니까 저희 가서 복음 전하고 여기서 복음 전하고
도울 수 있는 부분들이, 그러니까 이런 성도들이 막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레니 목사님께서 뭘 전해야 되고 어떻게 하면 되는지를 깨닫고 나서 교회에서 적용한 게 먼저 이제 평화의 집을 진행하고, 그 다음에 이제 기도 모임을 진행하고, 평화의 집을 통해서 이제 성장을 한 많은 사람들이 평화의 집을 각자 하게 되고, 이 사람들이 이제 모두 이제 보내게 되고요. 그리고 나서 레니 목사님이 중미 담당이면서, 실제적인 중미 담당이면서 이제 북미나 중남미까지 다 아우르는 게 대표 역할을 하니까 중미에 대한 마인드는 굉장히 애틋합니다. 그리고 중미는 버스로 갈 수가 있어. 좀 멀어서 그렇지. 버스로 갈 수 있다고, 교회 차로. 그래서 이 레니 목사님이 정말 가까운 엘살바도르나 그다음 니카로가나 바로 옆에 있는 벨리스나 온두라스나, 예, 조금 먼 코스타리카하고 파나마까지, 특별히 이제 첫 번째 언급했던 이 네 나라에 대해서 굉장히 사역을 많이 다녔어요. 뭐 그때 성도들하고 같이 가는, 조금 중요한 모임이다 그러면 성도들을 데리고 가요. 그래서 데리고 가서 제가 대학 다니면서 보여드렸던 그 사역을 성도들 데리고 다니면서 같이 사역을 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은 굉장히 빨리 이제 눈이 열리는 거예요. 성도들의 마음에. 그래서 처음에는 교회 문제가 없으면 교회 문제가 많았대요. 처음에 이제 저희하고 만나서 말씀을 전하고 듣고 이제 복음만 전하기 시작하고 모든 예언사역 이제 안 한다고 선포하니까 그 교회에서 가장 헌금을 많이 하는, 우리말로 장로가 찾아왔어요. 장로가 찾아와서 목사님 왜 이러십니까? 우리 목사님이 너무 예언 잘하시고 너무 이렇게 하나님께서 쓰신다고 생각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그리고 이렇게 헌금도 많이 하고 했는데 목사님 예언 사역을 안 하시고 계속 예수님만 얘기하시고 하면 우리 있을 수 없습니다. 제가 나갑니다. 제가 나가면 제가 데리고 왔던, 또 저한테 영향을 받았던 분들 다 데리고 나갈 겁니다. 그러면 그때 이제 이 건물 자체가 계속 이제 뭐 이자나 아니면 이제 이런 것들을 계속 내야 될 입장이라, 이분과 같이 왔던 조금 경제 능력이 되는 분들이 훅 빠져나가 버리면 굉장히 타격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이제 그 말을 듣고도 레니 목사님께서 내가 전할 것은 이제 이 복음입니다. 난 이 복음을 전할 것이고 세계복음을 할 것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이 복음을 전해서 당대 세계복음을 할 것이니까 나가신다고 하시면 어쩔 수 없습니다. 이렇게 이제 그 자리에서 선포하셨다고 하십니다. 이 사람 나갔어요. 이 사람 나갔어요. 그리고 다행히 처음에는 확 빠져나간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근데 계속 쉼 없이 계속 그렇게 복음을 전하니까 한 번, 두 번이 아니라 1년 내도록, 그 다음 2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나고 이런 식으로 계속 전하니까 그 안에서 복음으로 살아나는 자들 막 이렇게 일어나서 폭발적인 어떤 그런 사역들을 감당하게 되고, 견디지 못한 분들은 또 적지 않게 빠져나간 그런 일이, 적지 않게 빠져나가고 또 남아있는 분들은 막 힘을 얻고 이분들을 통해 또 새로운 분들이 유입되고, 그러니까 교회 또한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체질 자체가 정말 세계보고만한 체질로 교회가 점점 바뀌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해외 사역 갈 때도 특별히 성도들하고 같이 갈 수 있는 부분들은 굉장히 같이 가면서 중미뿐만 아니라 남미도 굉장히 많이 가서 도와줬습니다. 대표적으로는 뭐 아르헨티나나 베네수엘라나 그다음에 칠레나 볼리비아나 브라질이나 이런 나라에 가서 사역을 굉장히 열심히 하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다른 대륙의 문이 열렸을 때 가장 많이 데려갔던 분이 콜롬비아의 벤무데스 목사님하고 그다음에 레니 목사님하고 그다음에 쿠바의 아놀드 목사님이십니다. 아프리카의 문이 열렸을 때도 이분들을 모시고 왔고, 아시아에 또 이제 유럽에도 이분들을 모시고 갔어요. 아직 아시아는 모시고 간 적이 없는 것 같은데, 그러면서 이제 점점 자기 나라만 있다가 다른 나라를 보게 되고, 중미, 난민만 보고 있다가 이제 다른 대륙을 보게 되고 하면서 계속 이분들이 눈 열릴 수 있도록 또 장을 저희가 마련해 준 역할을 했고, 이분들은 정말로 계속 정말이구나, 이게 맞구나, 이게 맞구나. 특별히 이제 우리 한국에서 꿈부레가 열리는 걸 보면서 그 꿈부레 2018년 한 50개국에 몰려왔던 그 꿈부레가 굉장히 이제 이분한테는 더 정점을 찍는 그런 결단이 됐던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중남미 사람들만 이렇게 사역을 하다가 실제로 세계적으로 문이 열리니까 2019년에 85개국 몰려왔을 때도
이분들이 정말 중요한 역할들을 하게 됐어요. 계속 눈이 열리고 그것에 부합되기 위해서 교회들의 사역을 계속 해왔던 것 같습니다. 근데 레니 목사님이 또 하나는 어떤 장점이 있냐면요. 이렇게 조금 이렇게 끌어안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거는 좀 여러분들도 앞으로 좀 경험할 부분들이라 좀 말씀 좀 드리고 싶은 게, 제가 지금 중남미에 이게 굉장히 그 사단이 공격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하고 가장 사역을 많이 했던 분 중에 한 분이 이제 콜롬비아의 벨무데스라고 하는 목사님이시네요. 이분이 지금 약간 어떤 파냐면 이분 좀 강성파예요. 예, 극단을 좋아하는 강성파. 그러다 보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메시지를 받았는데 지금 이분은 어떻게 나오냐면 이것 말고는 전부 가짜다. 이런 식으로까지 이제 주장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깨닫고 나서 이 복음을 받은 하에 지은 찬양이 진짜지 그 이전의 찬양도 가짜다.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예요. 원래 콜롬비아 사람이 그런지 이 사람만 그런지 모르겠지만 너무 극단적으로 치우치기 시작을 하면서, 그리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좀 이건 틀렸다 이건 아니다라고 하는 메시지가 굉장히 많이 나오다 보니까 조금 부정적인 이 부분에 너무 좀 이렇게 상처받은 사람들, 이 복음 맞고 같이 강사복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상처받기 시작하는 분들이 꽤 나오는 거예요. 이분을 콜롬비아 벨무데스 목사님을 좋아해서 너무 좋아해서 추종하는 열혈 추종파도 생기는 반면에 이건 아닌 것 같은데 하나님의 경륜 속에서 이 복음이 나온 거 아닌가, 복음이 발견된 거 아닌가, 그럼 지금까지 허락하신 교회들 우리가 도와야 되고, 그리고 이제 이래야 되는데 저게 무조건 틀렸고 저건 가짜고 이것만 얘기해야 되고, 그래서 실제로 오히려 이것 때문에 좀 많이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여하튼 그런 상처받은 많은 분들을 끌어안는 역할을 누가 하느냐, 레니 목사님. 그래서 콜롬비아뿐만 아니라 뭐 멕시코에 있는 분들이라든지 어떤 분들이라든지 잘 끌어안고 품어주고, 또 심지어는 교회가 위태로울 때는 멕시코 같은 교회는 이제 굉장히 교회가 어려운 교회였는데 그 교회 지원도 하고 본인이 가서 사역도 해주고 이렇게 하면서 교회를 돌아보고 이제 힘든 자들, 아픈 자들을 도우면서 이렇게 성장케 하는 그런 일 또한 탁월하게 사역을 잘하고 계십니다. 지금 아프리카에 갔을 때도, 그 다음에 유럽을 갔을 때도 제가 느낀 게 이분은 어느 나라 어느 대륙을 하더라도 영향을 충분히 끼칠 만한 그런 분이 있나라고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만나 뵌 지가 거의 이제 8년째가 돼가는 거거든요. 2018년 가고 2013년 가을에 만났다 하면 지금 횟수로 보면 거의 8년째. 네, 8년 동안 정말 변함없이, 그리고 정말 저희가 뭘 느끼냐면 저희는 이렇게 보고하는 이런 게 없어요. 그리고 안부 묻는 이런 것도 별로 없습니다. 언제 만나요? 그냥 사회 현장에서 만나고 저희가 그 가든지 그가 오든지 뭐 이런 게 아니면 뭐 이렇게 전화로 소통한다거나 온라인으로 만난다거나 사역 말고는 1년에 한두 번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명령하거나 뭐 지시하거나 뭐 이렇게 따라와야 된다고 강제하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희한하죠? 그렇게 각각 다른 곳에서 사역을 하다가 어떤 한 사역에 있어서 모여서 같이 사역을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깊이 발전케 하셨던 것처럼 이분들 또한 그렇게 만드신 걸 기억합니다. 만날 때마다 계속 같이 왔었나라고 싶을 정도로 하나님께서 이분들도 깊이 있게 하셨고 우리도 깊이 하셨고, 그러니까 보면 볼수록 서로 성장하는 그런 일들이.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 세대 세계복음화를 감당하면서 이런 분들이 일어나고 이런 분들과 이렇게 한 곳을 바라보고 이렇게 서로 도전 주고 도전 받는다 하면 이것들이 예, 더 활발하게 나타나서 우리 세대 세계복음을 더 가속화할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확신을 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리오 아얄라 레닌 목사님은 지금은 이제 모든 아메리카를 대표하는 그런 역할들을 감당하고 있는데 능히 잘 감당하고 있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좀 마무리하면서 정말 주께서 준비하신 분이 확실하게 있구나. 그러니까 레닌 목사님 만났을 때 그 시점만 보더라도 하나님이 이 사람을 그렇게 준비하셨거든요. 예. 그런데 그때 당시에 이분의 입지와 저의 입지를 논하고 볼 때는 교회 사이즈부터 시작해서 뭐 제가 이분한테 뭔가를 내세울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도 없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복음으로만 이분이 반응을 보이게 하신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준비시키셨구나. 이런 것들을 제가 더 확실하게 알게 되었고, 또 정말로 진짜 제자는 복음의 반응 보일 뿐만 아니라 주님의 다시 오심 세계복음화라고 하는 부분들이 정말 많이 설명할 필요 없이 그냥 마음으로 딱 통하는구나. 그러면서 태세 자체를, 방향 자체를 아예 딱 전환을 하는 걸 보게 됐고요. 뭘 전해야 되니, 어떻게 하면 되는지를 한 번만 보여줬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굉장히 확장시켜 나가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한 명이면 끝이구나라고 하는 부분들을 가장 많이 확인하게 된 인물이 이제 레니 목사입니다. 그분이 본인 교회 가서 펼쳤던 이 부분들도 너무 모델적으로 사역을 잘하셨고, 저도 지금까지 그런 나라를 몇 나라 본 적이 없어요. 자기 교회 파송, 성도들을 모든 주에 보내서 그 주를 살리게 하는 이런 도전들은 제가 본 적이 없습니다. 이분의 영향을 받아서 엘살바도르도 또 그렇게 사역을 한 거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볼 때 너무 귀하다. 그러니까 정말 귀중한 분들이 그 안에 있는 거예요. 목사님이 그런 중심이다 보니까. 그 세계복음을 위해서 기도 모임한 이런 부분들, 그리고 이제 제자들, 자기가 키운 그 제자들 중요한 나라에 또 데리고 다니면서 눈 열리게 하시는 부분들, 철저하게 세계복음을 위해서 방향 맞추는 한 예만 들고 말씀을 마무리하겠는데, 꿈불의 1회를 어디서 했냐? 과테말라에서 했어요. 꿈불의 1회를. 그 할 때에 들어갔던 외국 사람들이 100여 명 정도 들어갔어요. 100여 명. 근데 이 교회가 어느 정도로 준비했냐면, 그 100여 명에 이제 물론 이제 들어가는 비용들, 그 다음에 이런 비용들은 저희가 서포트를 좀 했습니다. 해외 제자들이 그 안에 들어가는 비용. 하지만 그 안에 들어갔을 때 과테말라에서 진행되는 모든 것들은 이분들이 다 담당했어요. 차량 비용뿐만 아니라 그 100여 명의 숙소 비용뿐만 아니라 정말로 올라온 게 식사인데요. 식사. 교회가 커요. 교회가 큰데 식사를 매끼 식사 담당자가 정해져 있습니다. 우리말로 얘기하면 한 구역이나 이렇게 요런 모임이 딱 정해져 가지고요. 식사도요. 너무 어느 정도냐면 이렇게 테이블보 있지 않습니까? 식사 때마다 테이블보가 달라져요. 그리고 테이블 세팅이 달라져요. 정말로 지극정성으로 이렇게 하더라고요. 어떤 날은 밴드를 불렀어요, 식사 때. 그래서 정말 최선을 다해서 이분들을 이렇게 도와주는, 그러니까 최선을 다해서 이분들을 돕는 거를 이제 맛보면서 성도들 자체도 우리가 지금 세계복음을 이렇게 섬기고 있다라고 하는 것들이 들어가다 보니까 더 자부심을 얻게 되는 걸 보게 됐습니다. 목사님 한 분이 저 중심이니까 온 교회가 저렇게 헌신하는구나. 여러분, 100몇십 명이요, 열흘 가까이 머무는 거.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이 절대로 이 과테말라가 주제가 아니에요. 근데 최선을 다해서 이렇게 섬기는 걸 보면서, 하나님께서 한 명이면, 한 명의 중심이면, 한 명의 믿음이면, 이런 나라, 또 이런 대륙에 영향을 미칠 수 있겠구나. 이런 것들을 또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찾은 아주 보물 중에 한 명이 마리오 아얄라 레니 목사님이고, 그분을 통해서, 그분을 저희가 어떻게 섬겼고, 그분을 통해서 과테말라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를 짧게 지냈습니다. 앞으로 여러분의 어떤 지역 안에서 또 그리고 이 필리핀을 넘어서서 또 방글라데시를 넘어서서 중국을 넘어서서 우리가 함께 세계복음을 해야 되는데 어떤 경우는 짧게 제가 지금 하는 게 거의 순회잖아요. 순회.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제가 교회를 하고 있으면서 순회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또한 여러분의 사역을 감당하고 있으면서 얼마든지 여러분의 지역을 넘고 여러분의 나라를 넘을 수 있다는 거 또 그렇게 해야 되니까. 그렇게 하면서 짧은 시간에 사역하고 빠져나오고 하면서도 얼마든지 세계복음을 할 수 있으니 이것들을 그냥 단순한 얘기로 듣지 마시고 앞으로 일어날 실제로 여러분들도 소화하시면 유익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중한 선교사님들과 귀한 모임을 갖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영광 받으시고 레닌 같은 이런 중요한 제자들을 또 찾고 세우는 일들이 우리 모든 선교사님들 가운데 그대로 임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